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바캉스라는 컨셉으로 예배를 조금 더 시원하게 드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 그래서 꾸며놓은 것도 바캉스 컨셉으로 좀 꾸며놓았고, 제가 지난주에 선글라스를 낄까 말까 하다가 안 꼈는데 오늘은 이 안경에 붙는 선글라스가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SBS에서 나왔던 한 뉴스입니다. 시골 마트에 갔다가 그 시골 마트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를 여행할 때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농촌 사회가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사회가 국제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농촌에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일부의 이유에 지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농사일을 할 때 농사일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그리고 땡볕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일을 할 때 농사일을 하시는 인부들도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부들이 그 시골에서 이제 모여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골이 국제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다양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시골의 아이들은 오히려 국제화 정서에 더 맞는 아이들이 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피부와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시골에 가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덜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야 아니면 동남아야 이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부르면서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아니 사실은 지구촌이라는 말도 제가 고등학생 때 이미 교과서에 나왔던 말이니까 너무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오히려 잘 안 쓰는 말이죠. 과거에 비하면 차별은 없어지고 차이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시대가 점점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문화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 충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따로따로 나누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 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요빠라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비다 도르가라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빠는 어디냐면은 너무나도 똑같은 지명이 이 텔아비브에 있는 지명이 너무 똑같은 이름이 있다 보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텔아비브는요 예루살렘만큼이나 큰 도시예요. 먼저 갔던 루다라는 도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산을 내려가다 보면은 만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에 있는 마을보다는 그래도 이 루다라는 마을이 조금은 더 예루살렘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빠라는 도시가 훨씬 더 국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점점 생각해보면 이 도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완벽하게 유대교 중심의 문화에 있었던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빠라는 도시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앞서 소개한 문화 충돌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가득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욥바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욥바라는 도시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다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욥바라는 도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방 나라들에서 목재와 이런 것들을 사갖고 올 때 욥바라는 항구를 통해서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갈 때 배를 타던 도시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는 알아도 욥바라는 것은 몰랐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도 욥바는 국제 항구였고요. 요나 시대에도 욥바는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가장 많은 배가 오가는 도시가 욥바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솔로몬 시절에도 요나 시절에도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베드로가 만나기 1000년 전부터도 이미 국제 항구 도시였던 욥바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긴장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장감의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평생 그러했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은 이후 그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9장의 시점에서 베드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사는 도시 욥바라는 이 도시는 어떤 이미지로 보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시점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거 그래 뭐 지금 와서는 용서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사마리아에는 가서 안수도 해주고 기도해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욥바 지금 당장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도시를 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욥바에 다비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을 몇 번 소개했는데요, 다비다, 도르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 사울과 바울과 같이 이름이 두 개 등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비다, 도르가의 상황은 이 욥바라는 국제도시에서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 사이에 발을 걸치고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부산항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 고객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의 한자어를 일본어로 읽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제 이름은 치세이쇼라고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천항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중국어 도금으로 제 이름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지난주에 나눴던 사울,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름은 헬라식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려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사람은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요, 국제도시에 사는 사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헬라와 유대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무역이나 혹은 외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어느 편을 한 편을 확 들어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도 사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편 들어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동에서 전쟁이 났을 때랑 다르게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무기만 지원해주겠다, 뭐만 지원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러시아에서 싫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나 외교 이런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헬라인들한테 한 발 걸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과 다르게 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이네.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 사람은 그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요빠라는 도시로 가기 꺼려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 가지 근거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이 제자들이라는 건 이제 요빠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대로 죽기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니까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서 일단 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 이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장례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요빠로 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하냐면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청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 간청하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간청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간절히 부탁하다라고 번역하는 본문도 있고요. 또 하나 애원하다라고 번역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의 바지가라기를 붙잡고 베드로 선생님 우리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요빠에 와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베드로의 바지가라기를 붙잡고 애원을 해야 베드로가 이 도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믿음의 동료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가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요빠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애원해야만 올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그동안 했던 선행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비다가 선행으로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다비다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 이 다비다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혹시 살아날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속옷까지 내보였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뉘앙스가 강조가 되지만요 원어는 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집에서 편하게 입는 평상복, 내복, 잠옷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겉옷은 격식을 갖추어 입는 옷,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옷으로 굉장히 좋은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 속옷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속옷이 떨어지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뉘앙스 같지만 실제 원어로는 내가 편하게 입는 옷, 이렇게 그냥 편하게 천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옷 말고요 겉옷, 내가 어디 갈 때 입어야 되는 정장, 세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옷까지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원어적 의미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 어느 쪽이든 사실 이 다비다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 다비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막 어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마 기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 도시가 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난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 하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바짓가래기를 붙잡고 진짜로 애원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들의 요청을 보고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 측면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루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엘리사의 방 침상 위에 올려둡니다. 엘리사의 방은 담 위에 지어놓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를 불러옵니다. 오늘 도르가의 죽음 그리고 이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놓은 것과 상황이 유사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시체를 최대한 빨리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이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을 이런 명절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유월절이나 이런 안식일에 사이에 딱 끼게 된다. 그러면 이 시체를 어떻게 놓느냐면 다락방 위에 2층 방에다가 둡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체는 부정한데 지나가다가 이걸 실수로 만지면 나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7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따지고 보면 시체를 만지면 전염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며칠 동안 자가격리해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의 동선에 그 부정한 시체가 걸리지 않도록 2층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1층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오면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다락방 위에 올려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혹시나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제자들의 전체 리더였던 베드로가 장례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마음으로 도르가 다비다를 다락에 보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소녀를 살리기에 앞서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다비다를 살려내고 이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았을 겁니다. 다 모이세요.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딱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복음이 더 많은 곳에 퍼져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가복음 5장 40절, 43절 말씀처럼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장면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에는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딱 얹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먼저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라고 명령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다비다를 등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야 돌이켜서 그제서야 시체를 향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래서 다비다의 시신을 등지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과 오늘 본문이 또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에브라임 광야로 나가십니다.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피해 드러나지 않도록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적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도르가를 보여준 이후에 행보가 특이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죽은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어쩌면 다비다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서 머무르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욥바라는 도시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잣집에 하루 이틀 신세를 지면서 거기에 초청받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욥바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행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이 저런 해변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집 어떠세요? 저런 집이 있으면 가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집 살아보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제 아는 분 중에 100곳에 가장 바다 쪽에 가까운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전망이 너무 좋아서 이 집을 계약하고 샀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뻘먼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죽겠어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필까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습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런 곳에 가서 살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 문제가 있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시수 사업이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영상 보니까 동남아 아니면 남아메리카인 것 같아요. 사람들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가. 근데 폭풍이 오니까 바다에서 생선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동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실 해변가의 집은 사람이 잘 짓지 않는 집이죠. 별장으로나 쓰고 그런 곳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해변가에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해변가에 집을 보기는 하죠.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왜냐면 한라산 쪽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다시 해안가 쪽에서 솟아오른다고 그러죠. 지리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런 해안가 쪽으로 마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이 해안가에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집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두장이이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근데 무두장이는 직업적으로 계속 뭘 만져야 되는 사람이냐면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두장이들은 그 마을에 같이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 관한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도사라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고 뭐는 어디 가서 살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마장동 쪽에 가면은 고기가 맛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병원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수원의 갈비가 왜 맛있는지 아세요? 수원의 갈비? 왕한테 진상하는 가장 좋은 고기들을 데리고 오다가 마지막에 머무르는 거점이 수원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고기가 만약 그 동물이 아프게 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그냥 도살해서 거기에서 먹고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근데 500년 전에 그 도시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갈비가 맛있을 이유가 뭡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 근데 무두장이 같은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굳이 저 무두장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무두장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머무는 겁니다. 저는 추측하기로는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이 무두장의 집에 가는 게 좀 낫겠어. 이 도시는 너무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도시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단어로 베드로가 욥바에 가기를 주저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표현들, 많은 단서들, 그리고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린 이후의 한 행동들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것처럼 추측됩니다. 마치 10장에서 환상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 동물들을 내려주시거든요.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저 부정한 거 안 먹을래요. 여기 부정한 동물들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욥바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10장의 베드로의 발언도 되짚어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쭉 이어지고요. 이 욥바에 머무르고 있고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 베드로는 정결함에 대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요 부정한 거 안 먹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근데 제가 여기 욥바까지 와 있고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이 욥바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욥바와 연관이 깊은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요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요나와 똑같은 실수를 벌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고난은 싫어요. 헌신도 싫어요. 그저 빛나고 좋은 길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요나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눈앞에 놓여진 사역에 대해서 주저하고 싫어하고 꺼려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무두장기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으니 나는 정결한 자라고 주장하는 베드로처럼 이 모습이 참 모순적이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악의 기준과 모순성입니다. 사실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참외나 수박을 서리한다가 걸리면 혼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가난한 사정이 뻔한데 수박 서리했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에 입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서리하다가 걸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리하는 거를 막으려고, 그리고 또 멧돼지가 들어와서 이 논밭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 논밭을 삥 둘러가지고 전기 철선을 만들어놨다가 어떤 사람이 서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전기에 감전돼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악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착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미하다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인간된 도리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 선행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납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냥 인간의 도리고, 어디부터는 선행이고, 어디부터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선행이야 라고 딱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룻다에서 그리고 욥바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 고넬료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룻다도 조금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욥바도 그런 도시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와 있고, 자기가 그 선악의 기준과 모순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품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는 죄인이야, 쟤는 뭐 어때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선악의 기준에 어쩌면 모순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빗대어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제 스스로도 모순적인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어제도 늦게까지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술에 흥청망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싫어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가서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향한 구원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요나의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저들 용서해 주실 텐데 난 그거 싫어. 요나가 그거 싫어한다고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살려내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국제도시 요빠가 복음화되게 하려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어져 다음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확실하게 소개되면서 베드로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논란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선교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이상했던 것이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의 모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겨나는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넘어 상식을 넘어 온 우주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